당신을 향한 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길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존중합니다. 대단할 것도 칭찬받을 것도 아니지만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제사보다 좋아하시는 그것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 성전 얘기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어떠한 성전을 짓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말씀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주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그건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 머리시고 나머지는 그의 몸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머리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랑과 용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은 여러분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즉 세상을 향해서 충만, 생명을 전해주고 채워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배당과 교회의 차이에 있어서 차이는 가정과 집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집이 없어도 가정은 이루어지잖아요. 누구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없는 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계시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벌판에 계실 때도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예수님 말씀 없고 그곳에 예배 없고 그곳에 사랑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생명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제도나 조직 자체에 얽매여서 더 이상 개혁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교회의 행정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조직과 지도도 개혁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개혁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정관을 만듭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아주 바로하고 간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제 말씀 봤을 때 지혜를 구했지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지만 삶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 지혜 주세요. 지혜를 다른 번역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바로 듣는 귀라고 했습니다. 저 남들 말을 잘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감격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에서는 정반대로 살아갔어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드디어 본색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2절 말씀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이 성전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순금으로 입히고 6절 말씀 보면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했다. 또 8절에 순금 60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온갖 금으로 다 도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명확히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왕이 되고 나니 그가 얼마나 고백과 다른 삶을 사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기 전에는 겸손하고 고백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가지면 그가 리더가 되면, 왕이 되면 그의 진짜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전 짓겠다고, 사실 이것이 본인의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거 자녀한테 해야 된다고 알려준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솔로몬은 마치 이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금들을 끌어모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사람 있고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결격 사유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주도해서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실 때 항상 하나님은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지었던 방주도 하나님 다 설명해 주셨고요. 성전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성막과 회막 하나님 다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제 솔로몬이 이른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건물에 갇힌 자 아니야. 나는 예전에도 모세 때 그 광야에서 함께 다녔어. 그런데 정말로 네가 그렇게 짓고 싶다면 내가 그건 수락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너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이거 다음 세대한테 하게 해라. 이건 다시 말하자면 성전 예배당 짓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 그래 내가 너 예뻐하고 사랑하니까 허락은 해줄게. 그런데 그 본질 아니야.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마. 그거 다음에 해도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다음 세대가 돼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아빠한테 아마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겠죠. 성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면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안 해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의 성전의 옛 모형이죠. 이런 것들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아주 중요한 설계들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앞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원칙들이 구현됐고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됐었고요. 이러한 원리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 기울일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동력장치를 넣었겠죠. 왜 안 넣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없게 하시고 하늘에만 천장을 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하시던 시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줘야 될까요? 저 모르겠습니다. 왜요? 솔로몬은 분명히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역대하 본인이 왕이 돼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온통 에너지를 성전 짓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보이는 거죠? 내가 최고의 작품 만들어내야지. 최고의 작품 내가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그러나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방종하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방종하게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에서 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자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듣고서 그래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성전에 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컷 자기 마음대로 다 꾸며놓고 자기 열심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으면서 마지막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 모습 같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천천히 모두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려워하면서 개인주의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살다가 내 뜻대로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냥 하나님 하셨다고 기둥 하나 세워놓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기념물만 하나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 또한 하나님은 나중에 두세 차례에 걸쳐서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십시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데 우리 주일 예배 잘 생각해야 돼요. 떨어지고 있는 지체들 없는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 뜻에 먼저 맞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라면서요. 네. 그쵸? 그러면 우리 삶이 진짜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